오늘은 작은 순종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는요, 이스라엘을 아주 정치적으로 그리고 외교 관계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동맹 국가들과 이렇게 동맹을 맺음으로 정말 이 국가를 굳건하게 세운 그런 정치적으로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요, 당시 강력했던 그 해상 국가인 시돈의 그 정치적인 이유로 이 시돈의 딸 이사벨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므로 영적으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세벨은요, 이 남편 아합을 조종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내의 말에 또 유혹을 받고 넘어간 그 아합은요, 이 바알 제단을 이스라엘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숭배를 너무 싫어하셔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 이제 그 땅에 비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가뭄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요, 여호와만이 비와 생명에 주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함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 믿음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뭄이 올 것을 선포하자 이제 이 아합과 이사벨은요, 엘리야를 죽이기로 혈안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그러면 너는 그들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리고 명령을 하십니다. 엘리야는요, 이 명령에 순종을 하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를 통하여서 이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시냇물이 또 마르게 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땅인 그 시돈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시돈 땅은요, 이 이사벨이 고향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바알 그 숭배가 정말 중심지였겠어요. 그런데요, 엘리야는 아멘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번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너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서 과부를 만나고 이제 떡과 조금 마실 물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과부 또한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해서 이제 자신의 갖고 있는 조금 남은 마지막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을 하고 비가 다시 오는 가뭄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그 가정이 풍성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순종이,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엘리야는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 순종은요, 믿음의 용기를 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이 분명히 가물어질 거라는 그 말을 하자마자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그 바알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믿음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사건은요, 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또 영적인 순종자로 이렇게 굳건히 서는 그런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순종을 말씀하셨을 때 이 엘리야는요, 이방 땅으로 갔어요.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바세불이 정말 그곳이 주둔하고 있던 그 땅에, 그것도 이사벨의 고향에 간다는 것은요,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그런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또 풍족한 사람한테 가서 먹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요청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을 했다는 것은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순종을 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해서 내가 가는 그곳에 이미 한 발 앞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순종은요, 나의 계획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잠깐만요, 머뭇거리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아멘, 알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하나하나마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고향, 그리고 친척, 그리고 그 고향 땅에서 본인이 세웠던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요, 훗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우리 필레 행복한 교회를 통한 그런 계획들이 하나하나마다 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니오가 아닌 예라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하나마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순종이 시작됩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문에 도착했을 때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물과 떡 한 조각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사르밧 과부는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이제 먹을 양식이 풍족하지 않았고 마지막 한 끼 먹을 그 양식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요청 앞에 슬픈 기색을 띱니다. 하지만요, 엘리야는요, 이 절망 속에 있던 사르밧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조각을 만들고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약속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에 너가 이런 순종을 했을 때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너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자신의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딱 한 끼, 생명과도 같은 한 끼를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섬깁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정말 엘리야가 약속했던 대로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가뭄이 해결되기 전까지 그 집안에 풍족하게 먹고 남을 가루와 기름이 계속 공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순종은요, 정말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순종이었어요. 어떻게 마지막 남은 생명의 양식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 아들을 먹여야 될 양식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사실 저는요, 저라면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이니까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순종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을 했다는 것은, 이 순종이 저희가 역으로 올라가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뜨거운 순종의 열심, 믿음의 열심이 사르밧 과부에게 영적으로 전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 또한 엘리야의 믿음과 순종의 열심을 통하여서 본인 또한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순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한 사람의 순종은요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적인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 설렘과 영적인 비전과 영적인 그 뜨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21년 전 저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그 순종이 겹쳐와서 마음이 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뜨거웠었어요. 당시 저희 가정은 이제 사업이 세상 말로 다 망해왔고요, 정말 숟가락 하나 건지지 못하고, 정말 단 1,000원 하나 건지지 못하고 이 빈손 들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이 셋인데 나갈 돈은 계속 매일같이 있는데 모든 게 사면이 막히니까 저희 남편하고 저는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남편과 제가 돌아가며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저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고 저희의 열심으로 했던 그 모든 잘못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회개하며 참 많이 울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어느 날 기도원에서 제가 기도하던 중 이 기도원에 이제 기도굴이 있었어요. 기도원이 본성전이 있으며 저쪽에 가면 이제 산에 밑에 이렇게 굴을 파서 기도굴이 있어요. 그곳이 너무너무 낡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좀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성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순간에 너무너무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세요? 1,000원이 없으면 없어요. 저는 그거를 제가 드릴 만한 정말 벽돌 한 장이라도 섬기고 싶었는데 저는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데 저는 당장 1,000원도 없고요. 저는 10,000원도 없고요. 당장 내일 기도원에서 내려가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될지, 저는 또 어떻게 관리비를 내고 살아야 될지 저는 이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제가 그 당시에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작은 금액이지만 그 당시에 저에게는 엄청 큰 금액이었어요. 없었으니까 작정서를 내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작정서를 냈는데도 제 마음에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것을 헌물을 메꾸지? 이런 것이 아닌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이곳을 섬겼기 때문에 너가 힘들었을 때 이곳에서 마음껏 기도하며 나와 만났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너가 너의 힘든 상황을 뛰어넘어 순종하면 또 누군가가 너보다 더 힘들고 너보다도 더 아프고 너보다도 더 가난하고 힘든 이들이 와서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나를 만나고 위로를 받을 거야. 하나님이 이런 기쁨으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당시 기도굴은요 정말 많이 낡아갖고 딱 한 사람이 들어가면 이렇게 좁아서 2사람 이상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그곳은요 불도 들어오지 않았고 냉난방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컴컴했고 여름이 되면 조금만 기도해도 온몸에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아주 열악했어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요 이제 뜨거운 이 온방이 안 되니까 얼마나 추운지 기도를 하려면 이 담요를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온몸에 다 감아요. 덜덜덜 떨면서도 다 감고 그렇게 기도를 할 정도로 아주 열악했었어요. 근데 참 저는 당시 사르밧 과부처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르밧 과부는 한 끼 먹을 그래도 밀가루는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해라는 말씀에 순종을 드렸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거를 다 메꿔주시고 그 이상을 채워주셨는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마지막 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번에는 또 미국에 가라는 순종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영어도 못하는 저희가 어떻게 아이 셋을 대고 돈도 없는 저희가 미국을 갑니까? 하지만 저희는 또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 미국 땅에 왔는데 할 게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요 첫째는 은혜와 평안을 부어주셨고 두 번째는 그 밀가루와 기름병이 떠나지 않는 그 물질의 풍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리고 10년 후에 10년이 지나서 제가 다시 그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기도원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 기도굴이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굴 앞에서 정말 10년 전에
이곳에서 있었던 제 마음과 간절함과 눈물과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강이 막 교차하면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는 거예요. 과부가 드렸던 그 두 랩돈처럼 정말 제가 기약할 수 없는 내일 그 앞에서 드렸던 하나님의 물질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이 감격이 더 갑절로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제가 그곳에 다시 가서 그 기도굴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3번째 또 순종을 하라고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개척교회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의 힘으로는 제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라고 명령하시니까 3번째 순종으로 우리 필라 행복강교회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든 산 가운데 인도하셨고 채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또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필레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음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부족한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직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저의 연약함과 저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만드는 그런 시작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병든 육신, 나의 물질 없음, 나의 지식 없음, 이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나의 순종 앞에 하나님 아멘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순종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절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3번째,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믿음이 완성됩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어느 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이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겠어요. 그러자 엘리야에게 가서 울부짖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전혀 요동치 않았어요. 죽은 아이를 안고 자신이 머물고 있던 그 다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하는 자, 순종하는 자, 믿음의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여인에게 건네줍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과부의 아들이 죽어도 절대 요동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려줄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요동하지 않고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죽었던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르밧 과부의 그 믿음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그 사례가요 요한복음 1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부터 4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가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나사로는 예수님의 정말 친구였어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했던 친구인데 어느 날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나흘 되는 날 오셔서 이 마르다를 향해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처음에는 반문을 했어요. 하지만 순종을 했습니다. 이 돌을 옮겨놓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을 하시니까 이 수위에 감싼 나사로가 이제 이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마르다는 물론 주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이상하신 분 아니야?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 거라고 돌을 옮기라고 하셔? 분명히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과 마르다는 이상한 그런 마음으로 반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열매를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순종은요, 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여는 믿음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순종을 잘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순종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인류가 죄에 빠졌지만 예수님 한 분의 그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 새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힘들고 고난과 고통에 따르는 어려운 그 과정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은혜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르신 순종의 그 사랑은요, 용서와 부활과 영광과 그 미랄의 열매가 되게 하셨기에 또 그 미랄을 통하여서 성장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도 온 열방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 순종의 길, 아브람과 사르밧가와 엘리야가 갔던 그 순종의 길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가 순종의 자리로 세워지는 그런 영적 복음의 통로자, 영적 복음의 통로자, 축복의 전달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로부터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시작된 순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다른 순종을 시작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